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부정한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는 싫고 사실은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부정하다 보면 어떠한 오류를 범하냐면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거짓된 사실을 계속해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게 외교적으로 좀 민감한 문제지만, 자, 독도하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독도에 주둔하는 건 우리나라 군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나라가 있죠. 일본입니다. 여전히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해요. 독도라는 한자가 일본어로 하면 다케시마거든요. 그러니까 시마라는 게 그 섬도자인데, 그래서 그들은 다케시마가 우리 땅이다. 특히 일본의 극우 세력들 중심으로 굉장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역사를 교육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나 귀신 들린다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48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 대하여서 지금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언급했느냐? 사실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적인 추론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예수님을 유대 정통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정통에서 한참 벗어난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걸 금했어요. 분단이 됐으니까. 그래서 쓴 편법이 뭐냐면, 야, 우리가 그럼 성전을 만들고 우리가 제사장 임명해서 우리가 그럼 예배 드리자. 왜냐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 허락하지 않은 불로 예배하는 것 금하셨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게 이 사마리아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땐 인정할 수 없는 거. 야, 니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사람?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만 그리고 레위 혈통으로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모든 법칙을 다 깨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언약 백성이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속해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 족속이야. 그렇게 쭉쭉쭉쭉 연결된 게 지금 신약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이 사마리아인들의 신앙과 예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지금 대입했냐면 예수님께 대입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야, 그거는 이단이야. 너는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또 비하합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취급해버려요. 야, 너를 귀신 들린 자로 우리가 말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한 이유는요, 예수님 말씀이 그들이 판단했을 때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우리나라 속담으로 따지자면 좀 심하게 말하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아니면 귀신 씨나락 깎먹는 소리,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는요,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나는 그에게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직접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부정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오류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거짓된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아냐면, 자,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취급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혈통을 몰라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자랐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요셉의 아들로 자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디 네가 요셉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유대 혈통으로 태어나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즉 거짓된 사실을 엎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야, 너 사마리아인. 아, 그래. 그러면 유대 정통 아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로 취급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까지 거짓으로 예수님을 비하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 거슬렸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사탄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아, 우리는 하나님의 정통적인 언약 백성인데 우리를 사탄의 잔존하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를 부정하자. 예수를 거부하자. 그러면 우리들이 가르치고 우리들의 신앙의 정통이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거든요. 토라를 연구했고 가르쳤고 회당의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바로잡고 싶으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굉장히 외식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편의에 따라 신앙을 굉장히 많이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입맛에 맞춘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 들린 어떤 이단 사상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있어도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아주 눈에 가시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굉장히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사실은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 다 같이 50절 5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사셨다라는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건 내가 영광받고자 위함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예수님은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걸 예수님은 굉장히 주의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칫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들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걸 나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을까 굉장히 경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삶의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반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했고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 그것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지킨 율법은 정말 하나님이 원래 목적대로 주신 그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수정하고 바꾼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과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55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 너희는 하나님 너희는 알지 못하게.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됐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야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5절 마지막에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전통과 가치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과 배척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동안 연구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는 것인지 깨달았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전통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의 가르침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부정한다고 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 반대와 부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니까 야 그러면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했겠느냐. 5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었으면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은요 이걸 보고 즐거워하다가 또 보고 기뻐했을 것이다. 야 누구보다도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한 이 일들을 누가 제일 기뻐했겠다고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한다면 그의 후손인 너희들도 기뻐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너희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예로 드신 이유는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너희는 왜 그래? 지금 이렇게 반문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요, 이렇게 반문하죠. 그 다음 절 5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야, 아브라함이 지금 몇 년 전에 존재했는데, 몇 년 전에 존재했는데 네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뭐 말이죠. 50세, 100세도 안 된 핏덩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의 이 질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됐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육으로 살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아마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즉, 내 말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또 반문합니다. 52절, 5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되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내 말을 믿으면 누구든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그걸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묻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도 죽었어. 천하의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뭐라고 지가 죽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했던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아마 모세나 엘리야 정도를 이야기할 거예요. 야, 그 대단했던 모세, 엘리야도 다 죽었어. 근데 네가 뭔데 네 말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되물으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어떠한 자라고요? 귀신 들린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도저히 네 말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야, 귀신 들리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답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라는 거예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방송 되게 많이 나오는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과학자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제가 듣고서 충분히 사람들이 끌릴 만한 굉장히 많은 과학적 지식을, 그 과학을 또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범죄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거기 이제 프로파일러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과학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학적인 막 되게 쉽게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홀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과학을 공부해 보니 신은 없다예요. 신의 존재는 이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지식으로 증명한 것보다 지식으로 증명하지 못한 수많은 실제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주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지금 은하계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풀지 못했어요. 하다못해 우리 사람의 유전자 있잖아요. 유전자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풀지 못해서 그 유전자가 없느냐? 아니잖아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오늘 유대인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개뿔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너무나도 당당하게 부정한 사람에게 주눅 들어서 더 이상 말 못해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두 번째 반응은 어차피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세 번째 반응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걸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답일까요? 답은 3번이에요. 상대가 안 되니까 무시한다? 그럼요. 그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박탈당해버리는 겁니다. 그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을 못 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복음의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복음의 진리로 구원받은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야, 나에게 확증이 있어야 내가 자신 있게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요, 머리로 공부한다고 되지 않아요.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요. 물론 백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연히 믿어질 수 있지만 이걸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아무리 백독천독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내가 딱 확증할 수 있을 만한 산 경험을 내가 한다면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물론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랬지만 박해가 있을 때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희생됐거든요. 그런데 그 순교자의 희생이 박해를 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 야, 저들이 믿는 게 진짜인가 봐. 아니, 누구나 다 살려고 하는데, 누구나 다 자기 목숨 구하려고 하는데, 야, 쟤네들은 그걸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놔.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 교회는 사실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6.25 사변을 하면서 일본군과 인민군들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성지순례에 가보면 실제로 그렇게 있거든요. 저기 화성 쪽에 가면 제암리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교회 성도들 가둬놓고 교회를 불질러 버렸어요. 한 교회 성도들이 불질러서 그냥 다 죽었다고요. 근데 그 순교의 피가 그곳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무리 세상이 어떤 지식으로 그것을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이 복음의 진리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믿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지금도 이걸 계속해서 변질시키고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지식으로, 때로는 이단 사상으로 아주 정말 비슷하게 꾸며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른 존재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걸 지킨다라는 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은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만듭니다. 아예 그 힘조차도 못 쓰게 힘을 아주 쏙 빼놓고,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할 만큼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만큼 사탄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잘 버텨주신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이거 너무 믿음 지키기 힘든데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힘든 삶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세상이 그 어떤 문제가, 그 어떤 고통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것만큼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걸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진리가 된다라는 것,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 이건 누가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이다. 진리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을 지킨다.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겠다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구원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되어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어떤 것으로도 그 믿음 타협하지 마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마지막 때다. 사실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천국이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 천국이 멀리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세상이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려고 수많은 중상모략을 거짓된 진실이 아닌 거짓된 사실로 이것을 공격할지라도 정말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증거될 겁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공경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